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5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는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타이밍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주일까지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요 절기마다 그 한 개 성경책씩 짝을 지어서 낭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는 어떤 책을 읽느냐? 룻기를 읽습니다. 마침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추수하는 시절이 오순절과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소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 읽는 책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자 부활절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따라서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임 목사님께서 아가서를 읽는 방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성경 본문을 직역 중심으로 충실하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를 알고 있으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시하지 않는 것들은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단수와 복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것이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표시를 기억개정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 한글 성경,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과 같은 성경을 보시면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 친구들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가 아가서 낭독을 할 때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새 한글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으로 아가서를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재밌습니다.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아가서를 가르치는 수업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4번, 5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아가서를 새 번역 성경으로 소그룹으로 읽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4명 또는 5명으로 짝을 이뤄서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여자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 또는 친구들 역할을 해서 낭독을 해보는 겁니다. 학부 학생들,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이코스에 따라서는요, 당장 다음 오이코스 모임 때에 새 한글 성경, 새 번역 성경 본문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에 15분 정도 걸립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읽다 보면요,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간에 벌어지는 진한 사랑의 표현도 있고 때때로는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도 나온다는 것들을 닭살 돋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속에 이런 표현들이, 이런 책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책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랑을 표현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로는요, 남녀간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 간의 사랑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가서를 왜 6월절에 낭독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신혼생활이 보통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요, 좋기도 하지만요,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이 보통 신혼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을 새로 꾸려나가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신혼생활인 것입니다. 힘들지만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특별하게 기억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는 까닭은 아마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영적인 신혼 때처럼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아가서를 더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때에 나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 하나님과의 일종의 영적인 신혼생활, 그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인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말입니다. 사랑한 자의 목소리,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언제 오시려나 살피는 그런 순간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언제 오나 인기척을 열심히 살피다 보니까요, 소리가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바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남자가 신랑이 그냥 바로 왔다 하고 하지 않고요, 창문 틈으로 살짝 살펴봅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들이 뭐 하고 있나 문 팍 열고 바로 보지 않고요, 문 틈으로 살짝 살펴보는 그런 때들 있으셨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몰래 숨어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인 때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살펴보는 것들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릴 때, 그럴 때는 숨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입장에 서면 엄마 아빠를, 또 연인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는 연애 상대방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찾는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서 그럴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생각해 보다 보면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히 찾다 보면요, 몰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하반부에서 14절에서 남자의 말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비슷한 말이 13절에 반복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반복되는 표현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반복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해 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지요.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이뻐해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사실 아가서가 기록되던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하고 큰지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한 자들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준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응답해야 됩니다. 네, 주님,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17절에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베데르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데르산에 대해서 새한글 성경 각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언덕을 뜻한다. 혹은 어떤 장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위 언덕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데르산이 좋은 곳이어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위 언덕 같은 험한 바위산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바위산으로 베데르산으로 이끄시면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곳에도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겠지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더욱 뜨겁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육 간에 건건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요 중보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남녀 간 사랑에 빗대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